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이 시간 한 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소망합니다. 또한 이 백성이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심으셨네. 고난을 견딘 자녀로 빚으시네. 이때를 위함이라. 고된 시간을 주신 이유 있으니 고된 시간을 주신 이유 있으니 이 시련의 끝을 묻지 않으리. 작은 믿음을 온전히 드리리라. 이때를 위하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기댈 곳 없는 연약한 인생 안에 기댈 곳 없는 연약한 인생 안에 작은 믿음 주께서 심으셨네. 고난을 견딘 자녀로 빚으시네. 이때를 위함이라. 고된 시간을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크신 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 정말 남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크신 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는 정말 목숨 높여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크신 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는 정말 여러분들과 고백할까요?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크신 자비로 날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크신 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는 정말 남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크신 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는 정말 남게 하소서. 여전히 벅찬 여전히 벅찬 인생의 시간에도 이제 나는 헤매이지 않으리.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를 인함이라. 여전히 벅찬 여전히 벅찬 인생의 시간에도 이제 나는 헤매이지 않으리.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를 인함이라. 예수를 인함이라. 예수를 인함이라. 예수를 인함이라.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다시 놀랍네.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 아버지 사랑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아멘. 만족시킨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아직 세상과 많은 곳이 기근과 전쟁과 핍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합니다. 전쟁을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세계와 나라와 민족에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주셨고 화목을 주셨고 하나됨을 주셨는데 아버지 아직 이 세상의 많은 곳들이 아직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통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친히 임재하시고 강림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기근이 그치며 전쟁이 그치며 아버지 하나님 미움이 그치며 핍박이 그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압박과 억제가 사라지는 귀한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특별히 더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광의 일들을 보게 하셨는데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더욱 주님을 아버님 쫓아가는 귀한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도우심을 믿고 주님 나갑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갑시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애통하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늘 낙심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건만 가정의 문제, 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나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록 삶의 문제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집트 성지 순례 중인 김당욱 목사님과 함께한 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지 순례 중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기쁨 충만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정들과 오고 가는 길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는 설날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명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위로와 용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설날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말 못할 슬픔과 상황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슬픔이 기쁨과 감사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오고 가시는 길을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명절을 잘 보내고 기쁨과 감사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서창극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사역자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연합하는 둘로스와 마커스 워십에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쁨으로 받으시며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들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각자의 감사한 예물을 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베풀으신 뜻을 따라 감사했는데 더욱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귀히 쓰이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갚고도 남음이 있는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은혜들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드리고자 하여도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위에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두 절이거든요.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설 수 없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자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 나눌까요? 샬롬, 평안하시죠? 네, 앞뒤로 좀 더 인사 나누시죠. 그냥 옆에만 딸랑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학이란 과목을 만날 때마다 맨날 이제 노이로제라 그러죠. 막 파르르 떨었는데 어느 날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요령이 하나 생겼어요. 야단 안 맞을 수 있는 요령을 배웠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은 답을 슬쩍 보고 그 답을 맞춰서 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습지를 풀 때, 연습 문제를 풀 때는 잘 풀었어요. 그래서 나름 저는 실력이 있는 줄 알고 시험을 치게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연습지에 풀었던 그 참고서에서 풀었던 문제가 숫자만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싸, 내가 공부한 거를 이번에 맞출 수 있겠구나 했는데 풀었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풀어도 내가 분명히 아는 문제였는데 난 이 답을 아는데 라고 하는데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답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푼 것이 아니구나. 과정을 배워야 되고 과정을 알아야지 그것 없이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는 실제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그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는구나를 깨닫게 돼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고3을 지나고 재수할 때 수학의 재미를 붙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재미를 붙여서 열심히 푸는데 그때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답지를 안 보고 죽으나 사나 이 문제를 풀릴 때까지 이틀 3일 동안 한 문제 갖고 끙끙댄 적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너 그렇게 풀면 안 돼. 빨리빨리 풀어서 문제를 많이 익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게 들어오지 않고 열심히 풀었더니 나중에 봤더니 결국에는 수학 성적이 전체 오른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2년에 걸친 저의 경험담이 요새 한국 교회를 보며 또한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의 좋은 예로 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읽었던 글입니다. 이 글을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남자와 여자의 교제 모임이었다.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남자와 여자의 교제 모임이었다.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는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은 미국 상원의원의 채플 담당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이 1984년 미국 상원 총회에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했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고 지금 현재 미국 교회를 봤더니 전혀 다른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다음 한국은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다음에 무엇을 붙여야 될까요? 어떤 분은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복신앙으로 가득한 타락한 교회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정치에 흔들리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이단으로 쓰러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본질적으로 한국교회는 무속으로 변질된 교회가 되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했다라고 돌을 던져도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교회라는 큰 틀을 말고 지금 우리 주님교회로 한번 제안을 해서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양일까요? 이런 비판들과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좀 달라요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대답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결국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 태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대답. 마치 제가 수학 공부를 할 때 답안지를 받듯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대답이고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정답입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확실한 대답이죠. 그래서 일단 인사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그쵸? 마치 CCM의 가사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사랑받기 좋아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이 정답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는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뭔가 알고는 있는데 좀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그게라고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걸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게 됩니다. 보면 머뭇머뭇대는 질문인 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요, 사랑이라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사랑은요, 말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본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랑이란 말 안에는 감정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감정을 같이 느끼는 사람들끼리 교감이 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마치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뭔가 설명을 할 때 나는 알고 있는데 얘가 이거를 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말을 하는 접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란 특별한 종교적 경험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사랑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고 같이 함께
공유하고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랑이란 말은 모든 평범한 진리가 갖고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랑이 너무 다양하고 많은 곳에 쓰였기 때문에 연결되는 개념들이 많아서 딱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구약 성경, 마태복음, 구약의 완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으면서 사랑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요약한 일타 강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올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틀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틀으면은 우리 일타 강사이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요약한 것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사랑이 구약 성경 전체의 본질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 다른 양상으로 변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내용은 문맥상 전혀 다른 듯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통일돼 있어요. 근데 이 통일된 내용이 굉장히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은 찾아보셔야 됩니다. 앞에 구약을 완성한 마태복음 22장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무슨 차이가 보이냐면요, 22장은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접근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바뀌냐면 13장에는요, 예수님이 가르친 바, 예수님이 하신 바, 예수님 모범을 보이신 바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바뀔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구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중요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 최선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본이 있는데 따라가야 할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요, 예수님이 행하신 바요,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바를 쫓아가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은 내용상으로는 연결이 되지만 바깥에 봤을 때 굉장히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제대로 배우려면은 우리가 이 과정을 좀 겪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 예수님 내 마음에 왔었을 때 온 사랑이 좀 다릅니다. 이 과정을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먼저 사랑이란 말 뜻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 좀 오래됐습니다. 30 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 그 교회를 갔었을 때 한 청년이 제가 이제 유초동부 담당인데 유초동부 담당할 때 그 청년이 교사이면서 청년부를 열심히 섬기던 한 청년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왜 사라졌냐라고 이제 수소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크지도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한 120명 이 정도 되는 교회니까 청년 하나가 사라지고 일꾼이 하나 사라지면 굉장히 관심이 많단 말이어서 왜 사라진지 물어봐야 되는데 만나주질 않아서 아는 청년을 통해서 왜 우리 교회를 떠났는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고 떠났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고 떠났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제가 처음 갔던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거든요. 굉장히 음식을 풍성하게 해서 아주 맛있게 먹고 제가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음식을 다 대접받던 교회였습니다. 참치회도 처음 먹어보고요, 매기 매운탕도 처음 먹어보고요, 뭐 하여간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봤습니다. 그 한우를 이제 구워주는 그런 것도 사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 동의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다면 나처럼 못 먹어서 그런가? 이 생각을 하면서 고민했는데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청년부 담당 그 당시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그 친구가 떠났을까요? 그래서 막 고민했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랬는데 그 청년의 결론을 알게 됐어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주고 나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는데 니네들 안 바라보고 있어라는 말을 이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발 뻗고 편하게 잤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그분의 고민이었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내가 고민해봤자 소용이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또 그런 짓을 하고 떠났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때는요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왜? 이미 학습이 되어졌으니까. 사랑이 없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근데 그러려면은 네가 좀 더 우리를 사랑해 주면 되지 않았을까? 왜 너는 사랑하자면서 우리를 사랑하려고 그러니? 라고 하면서 아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디펜스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그게 진짜 정답일까요? 나름대로 제가 찾은 대답이, 내가 나름 찾은 풀이가 그 청년에게 향하는 말이 제대로 됐었을까요? 아니요, 뭔가 좀 더 나은, 좀 더 높은,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면요 꽤 많은 개념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세요. 어려운 개념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말로 들으라는 건 이거를 관심이 두진 않는데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만 언급하고 갑니다. 메타포와 메타노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타포는 은유고 메타노미는 환유입니다. 메타포는요 전혀 다른 범주를 부딪혀서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이고, 메타노미는 비슷한 개념들을 연결시켜서 의미를 확장시키는 개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훌륭하십니다. 제 대학원 한 학기 수업을 끝내셨습니다. 이 메타포와 메타노미란 말을 제가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랑은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때 제대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답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의미가 뭐냐? 죄인 되었던,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본체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벽한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이 최대한의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범주 위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범주 위반이란 이런 뜻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생각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충격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뭔가 정답을 하는데 그다음 풀이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마치 수학 시험의 정답지를 보고 풀다가 보면은 우리 안에서 풀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알겠어. 그래, 맞아. 그걸 가야 되는데 너무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기 때문에 함부로 쫓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요, 축구를 처음 배우면은요, 보는 선수들이 누구냐? 메시, 호나우두 이런 사람들이에요. 호날두 이런 사람들을 봐요. 그럼 그 사람하고 제가 축구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목표를 어딜 삼아야 될까? 나는 메시 같은 선수가 될 거야 라고 목표는 잡았지만 현재 누구? 내 옆에 있는 내 동료들, 그리고 상대팀의 나랑 만만한 애들과 싸워봐야 실력이 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력이 늘고 잘하고 성숙해지면 나중에 혹시 뭐 메시, 손흥민 같은 선수하고 결줄 날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개념, 어떤 방법,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나와 같이 하는 요 상황에 있는 것들로 풀어야 돼. 그걸 이제 메타포를 넘어서는 메타노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뭘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싸움이고 이웃과 하나 되는 싸움을 설명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 되는 싸움이 신앙의, 그리고 교회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마커스 앱에서 길게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됨을 오랫동안 고민해 봤는데 결국에는 사랑이 하나됨이다라는 것과 자연스럽게 따라온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었어요. 예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배라는 자리를 놓치지 말고 예배에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고, 혹시 흐트러졌더라도 돌아올 수 있고, 잘못되더라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제 신앙의 모델이자 제 신앙의 굉장히 근간이 되는 분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자주 언급해드리는데 저는 제 주위의 신앙인들을 꼽으라면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의 딸로 이제 이남 5녀의 이제 7남매의 맞이로 태어나셨고, 그 정말 바닷가에 한 100여 명도 안 사는 마을에서 서울로 이사 오셔서 여기서 정말 바닥부터 신앙생활을 해 나가셨던 분입니다. 나름 이제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고 또 그다음에 목사의 어머니로 살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적인 삶을 사셔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인지라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서운한 일들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럼 제가 갈 때마다 장가가 앉아봐라 그러고 나서 누가 그렇다고 저한테 이르시기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 하면 그래서 저는 매일 집에 방문할 때 친척들한테 늘 밤마다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어느 집사 그러면서 맨날, 그래서 저는 신학교 2학년 때부터 한국교회 모든 교회의 속사정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불러다 놓고 이제 당신이 경험한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장가가 내가 목사님한테 한번 삐졌단다. 근데 삐질 만한 상황이었어요. 목사님 잘못하셨어요. 근데 삐졌는데 내가 삐진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교회를 안 갔다. 아마 화가 나셔서 유일하게 안 간 주일이 그 주일이었으셨을 거예요. 성수주일이라는 개념을 놓쳐보신 분이 없으니까. 근데 안 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주일에 예배 드릴 시간에 용변이 급하셔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정말 뭐에 걸릴 수가 없는데 뭐에 걸린 것처럼 바닥에 꽈당 넘어졌는데
얼마나 세게 높아졌는데 뼈가 얼얼한 정도로 넘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딱 머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갔나?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서 그 즉시로 가방을 싸들고 교회를 갔다고 저한테 신앙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날 그렇게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울렸는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신앙을 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삐졌고 사람에게 삐졌고 상황이 만만치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되셨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런 문제 갖고 힘들어하지라고 할 때 어디를 먼저 가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놓치는 싸움을, 예배 시간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의 행동들을 먼저 고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올 수 없는 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 오는 싸움을 하셔야지 돼요. 주일 예배를 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그리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일이나, 아니면은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불평할 내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예배드리며 불평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커스 예배를 볼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한 내용이 뭐냐면요, 그 뒤에 울면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간혹 예전 제가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녔을 때 이런 기도를 하는 친구들을 봤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기도 소리가 귀에 스쳐간 적이 있어요. 아, 힘든 상황이구나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친구가 참 대단하다고 느꼈고 저 친구를 하나님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싸우니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앞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처음은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예배 드립시다. 지금 나온 여러분이 굉장히 옆에 있는 분이 귀합니다.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사랑은요, 조금 그 하나의 개념을 더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개념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심리학에서 사랑은요, 자기 확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좀 더 많아지는 것, 다른 것을 내 안에 끌고 오는 것, 내가 글로 가는 것을 자기 확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기 확장이 아니라 상호 확장이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나만 사랑하면 안 되고 그거만 나만 내가 다른 사람만 사랑해도 안 되고 그가 나만 사랑해도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차라리 하나님 구원하시니 쉬워요. 서로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요?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천국에 가면 차라리 천국을 안 갈래요. 교회에서 가끔 들리는 목소리입니다. 목사님, 쟤도 천국 가요? 가. 그럼 나 천국 안 갈래요. 그래도 가는 게 좋지 않겠니? 싫어요. 여기 웃는 분들, 네, 다 동일한 경우 갖고 계시죠? 입으로 내지 않을 뿐이었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같은 애가 우리 교회를 다녀요? 말도 안 되죠. 네. 제가 요새 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중에서요, 그 잠을 못 이루게 하는 몇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제가 속해 있는 어느 모임에 싸움이 났어요. 근데 그 모임이 목사가 속해 있는 모임일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들끼리 싸우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야, 한국 교회는 목사가 다 망쳤어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강단을 20년, 30년, 40년을 지켜서 은퇴한 분들까지 그 모습을 보는데요.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화해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하나 되려고 하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 게 진짜 여러분들이 생명을 바치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걸 내려놓는 싸움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라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 있다면 내려놓으시라고요. 좀 내려놓으시라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생명처럼 내 목숨처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정체성이 전부라는 것까지 붙잡고 있으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 될 수가 없다고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해도 그가 안 받아주고 그가 사랑해도 내가 안 받아주고 서로 단절되고 서로 회복되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는요, 용서와 화해와 화목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으니까 구약에 제사를 드리겠단 말이에요. 순간적이라도 깨끗해서 나와올 수 있게.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 되는 싸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가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 되는 싸움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주님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런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지만 아니 성경에 말한 바 여러분 하나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구원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천국으로 초대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 주님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돕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데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조차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벌써 마음의 짐이 있으시죠? 네, 당장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장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제 이곳이 벌써 천국이게요?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잘 알잖아요. 왜 그래요? 저만 쓰레기 같은 느낌이 드는 이 표정들은 뭡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계시고 너만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이시죠? 그건 아니죠.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런 표정을 지어주셔야지 약간 그 경멸이 담겨 있는 듯한 눈초리를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그렇게 눈초리를 봤더라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두 분씩만 짝 져볼게요. 두 분씩만. 네, 평소에 원수인 사람들끼리 보면 더 좋겠어요. 예, 부부 사이면 더 좋겠죠? 네. 미안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시작. 네, 아직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완성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다 그 즉시로 예수님이 되지 않아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바라보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있어줘서. 네,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봤어요,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듯 다 도망가더라고, 저쪽으로. 그 처음에 몰랐죠. 나중에 봐 둘이 원수 사이인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옆에 앉기 싫은 거예요. 와, 예배 자리인데 하나님 앞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더 힘들겠다고 느낀 게 그거예요. 옆에 앉았다가 다른 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고민되는데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그건 이제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될 거예요. 제가 몇 년도쯤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자,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세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앞에는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근데 그 만찬을 나눌 때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떠나는 제자를 보내고 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그 당시의 장면으로 보지 마시고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거의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직전에 기록했다라는 나름대로 전승이 있습니다.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뜻을 되뇌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정리하는데 저는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요한이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을 장면이 바로 이곳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저 제자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자기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했는데 나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 곱씹고 또 곱씹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이 눈물을 그의 마음속에 두지 않았을까요? 저 가룟 유다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사랑하셨는데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로 불리지만은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요 욕망의 덩어리였습니다. 권력을 사모했고요, 누구보다도 대접받으려고 했고요, 누구보다도 남보다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치열하게 싸웠던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그 모든 것이 다 꺾이고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남기는 그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이 구절을 썼어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전하는데 그 전한 자의 손길이 마치 달달달달달달 떨리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한 부분인 것이죠. 사랑하는 분들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니, 사랑하면 하나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러신가요? 사랑하면은요 어떻게든지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요,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그러고요,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래요. 물론 어렸을 적에는. 근데 좀 잘하면은요 어떻게든지 하나 되려고 하지는 않지만은요 그래도 하나 되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더 잘하면은요 자교로 인하여 하나 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야기를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그 선생님이 전 참 기억에 남는데 참 좋았던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그 우리나라 말을 참 맛있게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죠? 조금 말썽을 부리는 애들한테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멍청하게가 한량 없어. 뭐 이런 그냥 정말 기가 막힌. 네. 넌 센스가 왜 돼지 발톱이니? 뭐 이런 진짜로 이 국어 선생님다운 그 시적 언어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분이 사랑의 반대말이 뭔가 그랬더니 이제 중학교 때 애들이 손 들면서 네 미우미요 증오요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 그것도 맞긴 한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후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아직 그 무관심이라는 단어가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것을 저의 풀이에 해석에 들어놓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맞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 되고 싶은 사람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됐어요. 영혼이 떨리게 되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무너지는 듯한 이 거절감과 단절감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반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 되어졌을 때 얼마나 큰 경험이고 큰 은혜고 큰 기적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 교회의 교인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이라는 이 말을 비유하자면, 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을 비유하자면, 음식으로 비유하면 여러분 매주 정확한 시간에 먹으셔야 건강해집니다. 하루 3끼 아니 2끼 아니면 한 끼 먹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정한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 사랑을 늘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안 나오거나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못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잊지 말고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함께하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샘터 모임이라는 것을 합니다. 같이 가는 싸움을 하고 함께하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자치회라는 걸 통해서 비슷한 또래를 묶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함께하시는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 되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 되셔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공부하면서 이 말에 공부할 때 참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오롯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롯이. 참 예쁜 말이에요. 이 오롯이란 말이 주는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그 느낌은요, 내가 무슨 일을 오롯이 한다라는 것은요, 막 이렇게 막 저돌적으로 막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하는데 좀 좀 부족하고 서툴지만은 애쓰는 모습이 그 단어에 담겨 있어요. 반대로 쌈박하다는 단어는요, 물을 아주 날카로우면 단면한 것처럼 깔끔한 느낌이 이게 쌈박하다는 단어인데, 저는 사랑이란 말이 이 쌈박하다는 보다는 오롯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롯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롯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오롯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의 제자로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최영희 장로님하고 이 교회 건물을 하나하나 사가면서 공사해 오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장로님 이제 우리 더 이상 공사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도 하나 정도는 또 고민 중입니다라고 계시는데, 저는 제 사전에는 없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상가하고 부딪히는 데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몸으로 받아낼 때마다 잠이 오지 않고 막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견뎌내고 가는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주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오롯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인사하고 여러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고 이곳에 함께하는 싸움을 하는 이 자체가 너무 보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저를 보신 분은, 자세히 보신 분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가끔 교회 본당 뒤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실 것 같습니다. 무슨 불멍 때리듯이 있는데 저는 그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자들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상황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입을 열어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령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옆에 있는 붙여진 자를, 나와 함께한 자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화목하지 못했고 화해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시고 같이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듯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순절 이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제 수요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40일 동안 실제는 40일이 넘어갑니다. 기간 동안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주의 부활절까지 연결되니까요.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아부와 유치부는 436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카페는 운영하지 않고 공사 관계로 배식을 중단합니다. 처음 계획은 21일에 다시 예배를 원래대로 돌리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미비한 상황들이 겹쳐서 조금 이제 공사 기간이 길어져서 다음 주를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첫째 주부터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로베에도 비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도 예배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연말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영수증 발급 위해서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22일 주일
20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보 및 로비에 있는 QR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문영걸 집사님이나 박경검 집사님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기부금 영수증 할 때 기명되지 않은 분들은 기명하지 않은 분, 이름 쓰지 않은 것은 반영되지 않으니까요. 기부금 영수증을 필요로 할 때는 꼭 기명으로 하셔서 헌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새가족 교육 1기가 3월 14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다음 주일부터 등록을 받습니다. 혹시 새가족 등록을 하신 분들은요, 새가족 그 팀이 이제 앞에 나와서 받을 거니까요. 새가족 팀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홍희진 집사님 부친이 10일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아시는 분들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성도가 김재현 성도 가정에서 11월 10일 화요일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일부 광고입니다. 작년 3교구 샘터 모임이 정해진 장소에서 1시 30분부터 있습니다. 둘루스 선교회 광고입니다. 훈련학교 DT 코스 37기를 모집하고요. 3월 3일부터 9주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번 기회에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둘루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사역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마커스 워십이요. 마커스 목요예배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맑은새 광천교회가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 3주 동안은 극심한 이거 뭐라 하죠? 인력난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극심한 하여간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같이 가서 도우실 수 있는 분들은 이영 장로님이나 사람한테 해서 내가 좀 돕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일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원신 예배, 새가족 교육, 종료주일이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두로 광고 드리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공사 관계로 3월 1일에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각 부서에서는요 준비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3월 1일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집트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 바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 제목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오늘 머리 숙인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신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로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드리는 자들 위해 그 앞날 위해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와 우리 주님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